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가운데 거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보다 먼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이 갖는 의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의 생각을 뒤바꾸었다라는 점에서 고넬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대인의 대표로서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로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방안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각각 준비하셔서 서로 만나서 복음을 나누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해 퍼져나갈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선 베드로를 룻다를 거쳐 요빠로 보내시고 거기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요빠로 보내셔서 고넬료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에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하신 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머무는 요빠와 고넬료가 머물렀던 가이사랴는 모두 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두 도시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음란한 우상숭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탁월한 윤리적이고 사상적 기반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고 제공했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이 개종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항상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킬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시와 6시, 9시죠.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머무르고 있는 해변의 집, 즉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에 즉시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둘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만약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당신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십니다. 요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는 6시에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이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온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온 땅의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상징하며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그들을 용납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깨어나서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위해서 또 이 과정을 위해서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환상을 볼 때 환상을 통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면서도 베드로의 이어지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은 이만큼이나 견고했던 것입니다. 그 장벽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이들이 극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여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강하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환상을 통해서 오래되고 단단한 그의 종교적인 어떤 관념을 깨트리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대놓고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의 변화를 위한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넬료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생각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편견과 형식에 갇혀서 베드로처럼 경직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과 한 집안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많이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함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마저도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실 때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찾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 순종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